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딱 10주년이 되는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10년 전 우리가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또 그때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안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넓지 않은 저희 집의 그 거실 조그만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날 11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날이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제 안방에 모아놓고 9시에 교회학교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학교도 예배를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제가 개척했을 때 제일 마음에 이제 걸렸던 게 뭐냐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제 그 교회학교에서 훈련도 받고 또 교육도 받고 그렇게 잘 자랐고, 저희 아들도 이제 그렇게 교회학교도 잘 자라왔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개척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고 또 그렇게 교회학교를 시작했던,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그 자리에서 아마 10명 남짓 그 정도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때 제가 사진을 제대로 못 찍었던 것 같아요. 그게 딱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처음 그때 기록을 잘 남겨놨었어야 되는데 아쉬운데, 아무튼 그때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참 많이 떨렸었고 또 그러면서도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비록 가진 것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도 컸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첫 예배 때 제가 전했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바로 주기도문,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첫 설교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10주년이 된 오늘 저는 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10년 전 그 말씀을 다시 꺼내 들었을까? 여러분,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를 건너는 배는 10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또 엔진도 바뀌고 선원도 바뀌고 배의 외관이나 페인트 칠도 새로 할 수 있겠죠. 세월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하지만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배가 나아가야 할 무엇이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방향을 옛날 사람들은 요즘에는 다 GPS로 다 이제 찾아내지만 옛날에는 없잖아요. 나침반으로 그 항해의 길의 기준점을 삼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들 중에 변하지 않는 그 자리, 그러니까 별자리들을 보면 별들이 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은 딱 하나의 지점이 있어요. 그거를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침반과 그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그 방향을 잡아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기업과 학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훈을 바꾸고 교훈을 수정합니다. 유행에 따라 목표도 바꾸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해마다 목표를 새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목표, 즉 교회의 훈을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3가지 보물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3가지의 보물이 있는데, 이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게 뭐가 있죠? 아까 우리 예배 시간 했는데
우리의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의 소망, 즉 비전,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 그것이 무엇이냐?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너네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곤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저희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냥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이런 수준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앞으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붙잡아야 될 목표, 그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에 그 내용을 다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 해마다 이제 그렇잖아요. 뭐 해마다 그 교회에 뭐 어떤지 뭐 올해는 무슨 교회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사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그 취지가 저는 이제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고향 교회가 있고 또 교육자로서 여러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에서요. 그랬을 때 분명하게 확신 있게 발견했던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0년째 걸려 있는 겁니다. 16년 우리 여기 공사하고 들어와서 처음부터 한 번도 저 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큰 제목 속에서 세 가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간다. 이제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더 나누겠습니다. 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해요.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요,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집필을 합니다. 그냥 막 손가는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예수님의 어떤 행함과 어떤 기적과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게 된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이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본문 배치를 통해 가지고 쭉 하거든요. 그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즉 랍비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첫 번째 설교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5장, 6장, 7장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주기도문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설교도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건축물처럼 아주 논리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산에 등산 입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등산로에. 그래서 그 입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이 바로 이 산상설교의 출발점이고 입구가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가 누구냐? 그 시작점을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내려와서 마지막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에 이제 들어가서 내려오면 그 마지막 산에서 내려오는 그 결론 부분이 7장 13절로 27절이거든요. 즉 이제 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제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 가정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회사로 가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즉 그래서 그 결론은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리고 모래 위가 아니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적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출발과 끝이 이랬다면 그 정점에 최고 정상에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본론에 이제 이 주기도문을 포함한 본론 내용이 거기에 딱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서론과 결론에서 아까 시작과 끝을 얘기했습니다. 저 그림 보이시죠? 소금병하고 빛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좁은 문을 뜻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가운데 본론이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가 산상설교 이 본문을 읽을 때도 저 구조를 좀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 안에 보면 저 구조가 마치 양파 껍질처럼 쌓이고 보면 그 안에 중앙에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본론에서도 제일 첫 번째 껍질이 뭐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그리고 그 한꺼풀을 벗겨내면 그 다음에 어떤 껍질이 있냐 하면 바로 이웃사랑과 황금률이라고 하죠. 너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남을 대접을 해주라고 하는 그 황금률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러면 껍질을 벗기다 보면 그 안에 딱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6장 1절로 18절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구제고 기도고 금식입니다. 요 세 가지가 그 양파 껍질 맨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서도 뭐가 가운데 있어요? 기도, 즉 주기도문이 가운데 있죠. 그래서 마치 저 산상설교는 저 아치형처럼 돼 있는데 저 주기도문 그 부분을 딱 떼내면 저 아치가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주기도문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 위치에 있는 돌을 뭐라고 하냐면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키스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돌이 빠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 산상설교의 핵심이다. 키스톤이다. 머릿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그 어떤 착한 행실도 올바른 기도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떼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부르시기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보통 이제 주기도문 할 때 기도를 딱 빼면 뭐가 됩니까? 주문이 돼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핵심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의 그 앞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할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유 성도님 모셨어요, 아유 권사님 모셨어요, 아유 장로님 모셨어요. 우리가 그냥 즐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요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모든 교회의 목표예요. 모든 믿는 자의 분명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과연 이 목적을 위해서 잘 달려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자, 주기도문의 정신은 산상설교 전체를 통해서 다음 세 가지의 사명으로 연결되는데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사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지켜야 될 사명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첫째, 뭐요? 영혼을 구하는 구조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사명은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영혼 구원이 첫 번째 목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유언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배의 종류 중에 유람선도 있고 구조선도 있습니다. 같은 배예요. 그런데 이 유람선과 구조선의 존재 목적이 다릅니다. 자, 유람선의 목적은 뭐냐? 그 승객들의 안락함과 즐거움이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유람선 타고 가면 그 안에 파티도 열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유람선의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구조선은 좀 다릅니다. 구조선은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상이 안 좋고 파도가 쳐도 그 구조선은 계속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의 안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 한 생명을 태우기 위해서 감수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조해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배가 바로 구조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었습니까? 구조선이었습니까? 만약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편안한 교회였다면 우리는 사명을 잃은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수많은 그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주년을 맞이할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발끈을 동여매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 영혼의 구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닫힌 마음을 여는 뭐가 된다고요? 열쇠.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그 열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람과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45절에서 하나님이 저 하늘의 해, 태양을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까지도 다 동일하게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통 전도가 입으로 하는 것이라면 섬김은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닫혀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94학번이니까 그 90년대 중반에도 이미 그랬어요. 이미. 그래도 캠퍼스에서 사용리 들고 전도하러 가보면 그래도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들어주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그래도 90년대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에 넘어와서 그리고 2010년을 넘어와서는 더 분명하게 요즘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느끼실 거예요.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그래도 싫더라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째려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반응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꽉 닫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망치로 부수면 열리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리는 손잡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사랑과 섬김이라는 그 열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솝우화에 다 들어보셨죠? 해와 바람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그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해와 바람이 대결하잖아요. 바람이 이깁니까? 해가 이깁니까? 바람은 거세게 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외투를 날려보내고 하지만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더 꽉꽉 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계속 비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외투를 벗어버리게 되는 그 이솝우화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 즉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섬길 때에 그 따뜻함에 녹아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앞으로는 더욱더 이것이 중요한,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 왔어요. 원리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과연 따뜻한 이웃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이제 배양구 집사님이 기도해 줄 때 우리 지역 아동들 이제 또 이제 이사 가기도 하고 졸업하면 또 바뀌고 해서 이제 그 대여섯 가정들을 지금까지 누적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데, 제일 첫 해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하고 집사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정에 이제 정해진 그 이제 금액을 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그거를 들고 그 두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그것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또 이야기도 듣고 또 기도해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했던 거, 2, 3년은 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정해진 금액으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품목도 너무 제한적이고, 또 이게 또 이제 이분들이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또 본인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원하시는 품목이 있으십니까? 미리 여쭤보면 또 말씀해 주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말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냥 우리 딴에는 이게 더 중요하지 하는데 뭔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찾아가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그게 점점 부담스러운 가정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우리 교회의 그 10분의 1, 교회 10분의 1을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 또 해외에 있는 그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섬겨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이 일들을 멈추지 않고 더 낮아져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 섬김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건물에 이제 제가 그 건물비 관리를 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건물 안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늘 보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에 이 건물 안에 있는 이제 다른 세입자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우리가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해도, 우리가 좀 약간 억울해도, 혹은 이래도 감수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신뢰가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하냐, 그래도 나쁜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네. 좋은 일 하는 교회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가 막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중재를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이 집 사정이 있고 저 집 사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막 이분은 여기를 막 욕하고 이분은 저기를 그럼 중간에서 또 그 얘기를 일단 다 듣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제가 많이 이 지역에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 이 건물만큼은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1층에 야채 가게에 있으면 또 많이 애용해 주시고, 전에 정육점 있을 때도 많이 그런 것도 그런 취지 하나 아닙니까? 또 우리가 많이 섬겨주고 또 물건도 팔아주고 또 그렇게 함께 해주고, 저희도 이렇게 떡이 있고 하면 또 갖다 드려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갖다 드리고, 그게 큰 건 아니지만 그게 계속 쌓이면 그들도 어느새 마음의 문을 연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그게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둠을 밝히는 뭐가 돼요? 등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14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타락한다면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와 바다를 지키는 등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불꽃놀이는요, 팍팍팍 터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죠. 그러나 금방 사라지고 연기만 남습니다. 하지만 등대는 어때요? 등대가 있었어? 할 정도로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불빛을 계속 비추기 때문에 그 바다에 있는 배들이 길을 잃지 않고 항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꽃놀이처럼 화려한 행사는 많은데 등대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삶이 부족해서는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주원교회입니다. 10년 전에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제가 반나절 동안 끙끙 앓으면서 누워서 기도하는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이 이름을 그냥 주셨어요. 제가 무슨 이름 좋을까 막 1번, 2번, 3번 후보 정해놓고 정한 게 아니고 누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몰려오듯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그냥 교회를 개척해라가 아니라 교회 이름까지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게 주원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예. 저 그 당시에 나름대로는 참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이름을 받았고 떨림으로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큰 교회도 경험해 보았고 아주 자그마한 개척교회도 경험하고 다 모든 중형교회도 경험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들이 너무 강제적으로 끌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교회는 반대로 성도들이 또 너무 당회가 너무 힘이 세서 너무 문제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머리 대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제 세우게 하시는 교회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물론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흠도 있고 저런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보듬어 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게 식구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요.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또 가족이요. 마음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호적 파고 헤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헤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육신의 피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우리 안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맞지 않고 뭔가 다른 부분들,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물론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이곳의 영적인 식구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아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6장 33절 그 위에 날라게 나왔던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던 첫날 예배 때 예배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대로 우리 막 개척해가지고 우리 뭐 재정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확정된 게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았던 건 뭐냐면 우리 개인도 마이너스 통장이고 여러 가지 어려울지라도 우리 개인도 11조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11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 11조는 어디다 쓰자? 오로지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만 쓰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역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척 16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매월마다 결산 보고하면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렸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어림잡아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작은 교회가 수천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아니에요. 물론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우리 규모 정도 되는 교회, 주변 교회들 다 물어보십시오.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교회를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 성경의 원칙이 없었다면 우리 어려우니까 여러분 보통 저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교회학교에서. 항상 용돈이 생기거나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 11조를 떼라고 제가 훈련받았어요. 교회학교에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하게 해주고. 근데 왜냐하면 나중에 11조를 떼려고 그러면 못해요. 왜냐하면 나갈 거 천지거든요. 쓸 거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첫 예배 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듯이 우리 교회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 살림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가 더하지 않으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매월 결산 보고하고 올해도 이제 연말 보고하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채워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그 교회에 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왜요?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달려왔던 간증이에요. 우리는 비록 큰 교회도 아니요. 뭐 능력이 넘치는 교회도 아니요. 특별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우리는 이 지역에 등대처럼 서서
또 성경의 말씀대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또 주님 것으로 구별해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죠. 때로는 그게 뭐 아깝기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더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에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떼다가 이쪽으로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제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 그냥 큰 교회고 많은 일을 할 뿐이에요. 위대한 교회는 뭐냐 하면 위대한 꿈을 꾸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어떤 게 위대한 꿈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비유로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0년 전 우리는 아주 작은 누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누룩은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가루 서말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지난 10년간 반죽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세상을 부풀게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난 10년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이 세상이라는 가루 반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누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10년 전에 그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거룩한 빛을 비추는 우리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함께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